오늘 제목을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제목을 지었어요. 조용한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목?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굉장히 딱딱했는데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시적이에요. 우리 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조용한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는 따라했으니까 좀 익숙하니까 옆에 분에게 2사람 이상씩 우리 축복의 마음으로 이 아침의 시간, 예배 시간, 조용한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조용한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사했으면 받으셔야죠. 그 다음 또 다른 분에게 시작! 조용한 아침,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현장 예배로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로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뿐 아니라 변화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백세일기의 저자 김형석 교수님을 아실 겁니다. 101세, 102세가 되셨는데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이 그 교수님께서, 김영석 교수님께서 99세에 쓰셨던 행복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책을 제가 빨리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설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 교수님은 어릴 때부터 좀 몸이 약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코 건강에 무리가 되는 정도의 일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습관들이 이 교수님 가운데 쌓여 있다 보니까 어느새 이 교수님에게는 남과 좀 다른 건강의 표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은 다른 사람보다 힘이 더 센다든가,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뭐 있었던 병이 없다든가, 뭐 감기가 있어도 금방 낫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표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이 교수님께는요, 그 건강의 표준이 이런 겁니다. 누가 같은 나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건강의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을 가지니까 젊을 때는 좀 건강에 자신이 없으셨대요. 왜? 남들보다 약하니까요. 남들보다 좀 병약하니까. 그러나 나이가 50이 지나고 70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할 만한, 내 건강 때문에 내 일을 못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에 자신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책 중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나에게는 일이 첫째고 일이 목적이다. 늙으면 건강을 위한 건강에 사로잡히는 사람을 많이 본다.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신앙적 계기도 있어서 이를 위한 건강이라는 책임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건강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떤 사명감, 책임감 비슷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저 책에서 얘기했던 신앙적 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수님이 얘기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 일에 맞는 건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건강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는 한 건강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 교수님의 건강에 관한 이 표준은, 저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또 사역으로 얼마든지 치환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만을 위한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건강은 수단이자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건강 말고 따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맡길 것이니까 건강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여행하시라. 아니에요. 제 발로, 제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게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게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할 만큼의 건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루의 시작인 아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건강을 위한 건강도 의미가 없듯이 아침 그 자체를 위한 아침에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위한 아침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한 아침인가? 어떤 의미와 어떤 기대로 눈을 떴는가? 그 하루를 시작한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하루를 선물로 받고 있고 그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아침은 어느 때보다도 더 조용합니다. 평온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이 하루를, 이 아침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변화된 능력의 하루가 여러분의 아침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의 조용한 아침은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우리의 아침을 드립시다. 시작. 우리의 아침을 드립시다. 여러분의 밤이 지난 밤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얼마나 바빴는지 상관없습니다. 아침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고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아침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셔요. 세상 그 누구도 이 24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요, 늘릴 수도 없고요, 스킵할 수도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굉장히 익숙한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저 말씀을 좀 쉽게 얘기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아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다음 진리에도 아멘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시간을 주셨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26시간으로 늘려서 사용하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길고 짧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른 시편 기자에 의하면 지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5장 15절 16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시간의 집합인 세월은 바로 뭐냐면 똑딱똑딱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목적으로 주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 5장의 말씀도 이 세월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세월의 길고 짧음을 말하지 않아요. 세월이 긴 사람들, 수명이 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예배소서 5장 말씀 비춰주세요. 이 말씀은 시간의 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냥 막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건강만을 위한 건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심풀이를 뭐라고 합니까? 소일거리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 중에 소일이라고 하는 게 한자인데 그 소가 바로 뭐냐면 없어질 소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마나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서도 여러분 킬링타임용 영화라는 게 있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시간이 좀 남았긴 남았는데 뭐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시간을 그냥 슉 지나가도록, 두세 시간이 1, 2분처럼 지나가도록 만든 영화, 그렇게 소비하도록 만든 영화를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주의하여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씀이 시간 엄수해라, 늦지 말아라, 지각하지 말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 이 아낀다라는 얘기 바로 뭐냐면 세월을 구속해내라, 세월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대속하셨듯이 우리도 시간을 그렇게 구속하고 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인 시간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 2불짜리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생각을 해요. 뭐가 더 좋을까? 어디가 더 쌀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루하루도, 우리의 순간순간도 막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구처럼 이 시간을 사용을 할 건가? 아니, 누구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인 아침을 사용을 할 건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아침을, 그 소중한 아침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에서 새벽은요, 지금으로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동트기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지요. 그때 주님은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요한 아침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평범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요, 자기 의를,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였어요. 바로 그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의 그 교제, 그 기도는요, 기도하고 없어지는, 아침 이슬처럼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는 마가복음 1장 봤잖아요. 그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에서 그 아침의 첫 순간을 아무도 없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던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또 거기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아침을, 선물로 받은 아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샘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아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침은 특별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75억 모든 인류들이 받는 그런 평범한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특별한 순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아침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주중에 새벽 5시 30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조회수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들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아침에 인자하심을 기대합시다. 시작. 아침에 인자하심을 기대합시다. 성도의 아침은요, 하루의 시작을 말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환난 끝에 회복의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시편 59편이에요. 악한 자 사울의 계교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59편의 배경은, 대략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악령에 뒤집혀진 사울의 비참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갈 만한 곳에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암살자들이 밤이면 밤마다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헤매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의 노래예요. 59편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적이고 평온한 세팅이 아니에요. 그 전 구절을 보세요. 14,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 밤은요, 빛이 없는 이 밤은 다윗의 원수, 다윗의 대적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16절에 빛이 생기는 아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밤을 견뎠던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4, 15절을 보시면 다윗의 원수들은 해가 진 후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해가 진 후에 왜 아직까지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겁니까? 집이 없으니까요.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배고프다라고 하는 욕망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치 성령이 떠나버린 악령이 지배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인생 유일한 목표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그 사울의 비참한 모습처럼 그들은 밤을 새워서 그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원수들은 그것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달라요. 16절을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아멘. 원수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 밤이 지나고 원수들이 나를 찾아가지고 배고프도록 나를 찾아 돌아다니던 그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아침이 오면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의 힘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높이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찬송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침에 다윗이 왜 노래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노래했을까요? 16절 하반절, 한글역에는 왜냐하면 말이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리 높여 부르는가? 왜냐하면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아까 여러분 14, 15절 말씀을 드릴 때 악인이 왜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고 막 돌아다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집이 없어서요. 갈 곳이 없어서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피난처가 있어요. 다윗은 요새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거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새, 피난처는요, 그 원문이 바로 뭐냐면 낭떠러지라고 얘기해요. 낭떠러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문은 낭떠러지 혹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장소인데 그것이 좀 확대가 되어서 피난처, 요새로 넓게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 분명히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기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장소에 다윗은 남겨져 있어요. 밤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입술에 채워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과 기도 때문에 그는 낭떠러지에 있다 하더라도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외롭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아침은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의 찬송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A 상반절을 다시 보세요.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이 높은 소리로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뭡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도 지난 밤, 너무나 힘들었던 지난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만 있다고 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는 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한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그 능력이 나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 능력이 밤에 공포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대적자들 가운데, 그 대적자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나를 찾아 울부짖는 그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숨어있는, 떨고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아니면 누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을 잘 견뎌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가 돋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인자하심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아침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밤새도록 나를 찾는 원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해도, 지난밤 내내 내가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요새와도 같은 곳에서 외롭고 그렇게 지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의 그 만남, 그 만남을 하나님의 아침에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아침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도의 아침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아침에는요, 무언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침을 향하여서 내 발걸음을,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안 나올 만해요. 창세기 22장에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절을 보시면 하나님 명백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시험하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명백하게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이삭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정확히 아셨어요. 실수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던 시험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결론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 고민도 지체하지도 않고 3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일찍 일어났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보니까 열심히 하다 혹은 정직히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관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성실한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같이 묶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난이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밤새도록 그 명령 수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놔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고요, 두 종에게 먼 길 떠날 것이라고 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다 쪼갰고요, 가장 중요한 번제물인 자기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상상하기도 싫고요. 하나님의 이 잔인한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준비를 마친 그의 믿음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따르는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 아브라함의 한켠 가운데는 손은 부지런히 그 번제, 내일 떠날 준비를 다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내일이 결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하나님의 선물인 아침은 다가오고요, 해는 뜹니다. 하나님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아침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22장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받았어요. 이삭, 청소년 이삭이었던 이삭조차 순종했던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결과예요. 이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었지만, 이 결과로 아브라함은 놀라운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참 특별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그것을 초월합니다.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유일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벗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벗이 무슨 의미입니까? 친구는, 벗은요,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사람, 동향, 친구, 같은 군대를 가진 사람, 이 모두가 같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셔요. 왜입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 단 위에 온전히 드렸잖아요. 칼을 내려치려고 했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이삭을 드렸잖아요, 번제로. 이 경험이 같은 거예요. 자기의 이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그리고 그 번제단에 드렸던 그 아들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 가운데 내어 드렸던 그 둘의 경험이, 이 같은 경험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내 친구다라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갖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존재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침을 향해 내딛었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 2절의 본문도 마찬가지요. 이 본문은 제가 부활절에도 설교를 했었어요. 이 여인들에게는요, 이 아침이 그냥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내가 무덤에 달려가고 싶은데 최선을 다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침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은 지난 안식일 동안 이 아침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시원찮아 보였었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마무리하고 싶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단순한 사랑밖에 없었어요. 단순한 사랑.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닮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 믿음의 수준을 넘든지 안 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명령이라도 아브라함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것 준비하고요, 해 뜨면 그냥 지체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돌로 막은 거 분명히 보고 왔는데 그 돌을 누가 굴릴까 생각 안 합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뭐 대책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밤새 동안에 번제에 사용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듯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할 향품을 밤새 준비하고 이 아침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나 이 여인이나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녀들은 그렇게 그 아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질적인 변화,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그녀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 그녀들은요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일 겁니다. 두 번째는 또 그녀들은요 천사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 전까지는요, 이날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들의 막연한 사랑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날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이 여인들에게 정리가 되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목격하고 정확히 정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심지어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맨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 그 발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부활의 아침에 받았던, 부활의 아침에 시작됐던 이 여인들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내일이 걱정되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연약해진 몸과 마음 때문에 눈물과 걱정으로, 혹은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어떤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아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눈 뜨면 나오는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이 새로운 아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악한 자들에게 쫓겼던 다윗의 밤이든, 밤새 고민하면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밤이든, 아니면 밤새 불안한 이 여인들의 밤이든, 어떤 밤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아침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밤을 견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침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해가 뜨면 우리가 아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해가 있는 동안엔 우리가 낮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침, 밤이 없는 아침, 어둠이 없는 빛,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의 선물로서의 아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인 아침은, 밤을 이기는 빛은 다른 아무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아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아침은 어제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제의 반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아침은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한 준비가 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아침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귀하게 맞으십시오. 지난밤의 고통과 신음과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잠과 어둠과 여러분의 아침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을 생각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앞을 향하여, 변화를 향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